창세기 단어별 언어 강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에서 말씀드린 바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형상 즉 첼렘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단어에 대해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가 문제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또 다른 용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상이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단어가 셋이 있습니다. 첼렘, 데무트, 테무나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용어들을 뒤죽박죽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먼저 각 용어마다 일정한 이름을 정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의 표현상 이 용어들이 합당한 어떤 이름을 지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각 단어의 용도와 의미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첼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17회 인용되는데 단수로 쓰이느냐 복수로 쓰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단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6절에 7번 사용되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시편 39편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죄물을 취하오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시편 73편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여기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5장 3절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이 같은 맥을 읽는 말씀이고 창세기 1장 26절과 시편 73편 20절 말씀이 연결된 말씀으로 볼 수 있으며 시편 39편 6절만 말씀이 외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질 수 있느냐? 이 단어들의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전치사를 동반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전미사가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6절 중 7번 전체 6절 7번 중에 5절에 5번의 전치사가 붙어 있고 한 번이 없으며 전미사 전체 7번 중에 한 번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전치사 없는 절이 한 번이고 전미사 없는 절이 한 절입니다. 그러면 왜 전치사가 없고 전치사 없는 것이 문제가 되며 전미사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또한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가 잘 안되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전치사가 없는 절이 바로 시편 73편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저희 형상으로 표현되는 찰마에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 대신 남성 3인칭 복수 전미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남성 3인칭 복수 전미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하는 문제입니다. 의미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우리요 창세기 3장 22절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계시록 13장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미사가 없는 절은 시편 39편 7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죄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는 첼렘을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형상을 그림자로 번역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는 소속이 있어야 하는데 소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림자라기보다는 허수아비가 합당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도 그들의 형상도 아닌 아무 소속이 없는 헛개비가 돌아다니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개역성경에서 그림자로 표현한 구절 중에 아래 구절에서 인용한 그림자도 칠레과 같은 어여긴 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세자람 같으니이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5장 3절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 어떻게 한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절들은 칠렘이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리라.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창세기 5장이나 히브리서 2장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특히 세 구절이 다 남성 3인칭 단수 전미사가 있든지 아니면 엘로힘과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중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찰모는 전치사의 전미사가 앞뒤로 붙어 있고 또 바로 뒤에는 베첼렘 엘로힘으로 연계되어 있어 무언가를 이중으로 강조하고 단단히 못 박아두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이는 형상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 이외에는 다른 형상은 안 된다는 의미를 표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그 이유가 칠렘의 복수를 보시면 압니다. 민수기 33장 52절입니다. 그 땅 거미를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해파하고. 사무엘상 6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노라. 열왕기하 11장 18절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해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들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고. 에스겔 7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예물이 되게 하며. 에스겔 16장 17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23장 14절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 것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과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아모스 5장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구가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이 구절들에서 나온 우상들이 다 칠렘의 복수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이렇게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영광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에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반드시 그래야 합니까?
그 답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20장 4절에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말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첼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어 단어에는 어근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의 어근이나 파생어 또는 변형된 동조어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다양한 품사로 그 뜻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어군이라고 합니다. 이 어군을 연구함으로 어떤 단어의 의미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첼렘도 다양한 어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군들을 살펴보므로 첼렘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첼렘의 어근은 동사 찰나로 보아야 합니다. 스트롱 원어사전 번호는 6749번에 시작하여 6759번까지를 첼렘의 어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어군들 안에 들어있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 6749번에 나오는 출애굽기 15장 10절이나 6750번에 나오는 네 구절들이 저주나 재앙이나 환란이 일어날 때 납처럼 바닷물 속에 잠기는 현상이나 귀가 웅웅거리는 것이나 입술이 떨리는, 즉 사람이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육체에 나타난 현상을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한 6751번과 6752번은 그늘지다, 어두워지다, 그늘이나 그림자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근에서 첼렘의 6754번이 나오고 역시 아람어도 같은 뜻의 첼렘 6755번이 다니엘서 2장과 3장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신상으로 첼렘이 17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간단한 문법을 배울 때 우리가 함께 설명해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다는 것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군 중에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는 6757번의 차마메트입니다. 이 단어는 첼렘의 전묘로 와우와 타우의 베테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차마메트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명사 뒤에 이런 형태의 전묘가 붙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단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장 26절에 첼렘과 같이 나오는 네모트도 그런 형식 중 하나입니다. 네모트의 어근은 비슷하다, 다음따의 따마입니다. 이 따마의 호음 해가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와우와 타우의 우투가 붙어 여성 명사형 테무트가 되었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피로 해석되는 땀도 따마에서 유래한 남성 명사로 결국 테무트는 땀의 여성 명사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인들의 개념은 피가 같을 때 닿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베레시도 머리라는 남성 명사에 이트가 붙어 여성 명사가 된 것입니다. 샬마메트는 구약성에서 18회 등장합니다. 주로 욥기서와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이사야서에서 3번, 에레미야에서 2번, 그리고 아모스에서 1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징은 이 단어 뒤에 어떤 점에서도 붙지 않고 홀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편 39편 7절에서 첼렘이 전미사 없이 홀로 나타나면서 그림자같이로 표현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단어의 의미가 대단히 어둡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어가 어두움이나 흑암으로 표현되는 호세크와 같이 나타나는 절이 전체 18절에서 8절이나 되며 흑암의 동요인 오펠가도 2번, 그 외에는 울음, 두려움, 사망, 골짜기, 광야나 사막, 밤 등의 어두운 단어들과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역시 구원과 관계된 구절에서만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23편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107편 14절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억근절을 끊으셨도다.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마치 첼렘에 3인칭 단수 전미사가 붙어있을 때와 같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빛이 비추도다. 사사기 8장의 기도원 역사 가운데 미디안 두왕 세바와 살무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살무나 역시 체렘에서 나온 파생어 고유명사입니다.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어두운 기록들입니까? 이 사망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길은 큰 빛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상태가 바로 샬마메트가 드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가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으로 하여금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렇게 하신 다음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바로 이렇게 하신 날이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그뿐이겠습니까? 이렇게도 하십니다.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사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 빛이 어디서 오신 빛입니까? 시편 50편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 아름다운 시온에서 온 빛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실벼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편 56편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닿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사야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그 거하신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빛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7절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로다.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열방은 내 빛으로 여호랑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리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들은 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인이다. 이사야 45장 7절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라 하였노라.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엔 다시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아멘.